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6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특별히 자기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잘 모르겠으나 그가 이전에 말하기를 내 마음이 약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할 때에 의지도 약해지고 또 무엇인가를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되지 않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절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걸로 봐서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장수하기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의 생명이 더 이렇게 좀 길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약하여진 것이 아무래도 그가 좀 육체의 약함 혹은 생명의 좀 어려움, 위험 뭐 이런 것들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3인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3인칭으로 그것이 그가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행하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구한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마치 자기가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요. 그 다윗의 이런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의 한 절반 못 미치게 쭉 살펴봤는데 항상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도 있지만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항상 서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가 있죠. 주로 보통은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언제 하냐 그러면 진짜 약할 때 하죠. 약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 기도의 처음은 야곱이 이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언제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의 상황을 보면 형에게 이제 도망가서 살기 위해 도망가서 아람으로 가지만 그 생존을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지금 떠나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너무나도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많이 약해져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기름 부는 이곳이 주님의 전이 될 것이요. 막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때 서원한단 말이에요. 서원한단 말이죠. 다윗도 이제 그렇게 약할 때에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거 보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선 하나님 앞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많이는 아닌데 언제 했나 보면 진짜 힘들 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많이 내가 약해졌을 때 이 서원이라는 것이 조건을 거는 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중심을 보인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여러 이제 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막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제 건강이 너무 나빠졌을 때도 그리 한 적이 있고 어떤 특별한 사역의 상황에
정말 위험해서 이렇게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부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여기서도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심신이 미약하고 약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서원 기도를 하게 돼 있죠. 다윗이 항상 그러한 그 기도의 자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고 약할 때가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 서원은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나중에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윗의 서원은 뭐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바치겠습니다, 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고, 다윗의 서원은 여러 번 시편에서 나오는데 내가 주의 장막, 주의 성소,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주를 높이겠습니다. 막 이런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만민 중에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의 서원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제를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것은 제 생각에 순간적으로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왕이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갑자기 일어난 생각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의 성전은 이제 우리처럼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물 성전은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라는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하나님의 집이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성막은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성막이 여러 번 회파됐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막이 여러 군데 피신 다니고 심지어 법궤도 뺏긴 적도 있고 성막도 허물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장막에 주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항상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위협이 사라지고 안정된 이후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잖아요. 이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서원의 이행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한테 달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서원을 했으니 이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해야 되는 건데 하라 말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너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만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도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서원을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개 있죠. 경솔한 그 서원 같은 것들 하지 말아야 되고, 한들 그게 갚는다고 한들 이행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걸 뭐하러 하겠어요. 누구예요? 그 사사 중에 한 명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둥 무슨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또 이제 결혼을 안 한 딸이나 혹은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하였어도 아버지나 남편이 취소하면 무효화되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서원함을,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는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서원을 이행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그렇지 않든 이제 하나님이 서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그 중심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중심을, 하나님이 그 서원하는 중심, 사람이 가장 약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나중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끝나면 죽으면 하나님, 내가 그 같은 일을, 내가 늘 바라던 일들, 하나님 꿈꾸던 주를 위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던 일들이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예,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죠. 저도 선교지에서 막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막 서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서원을 이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했어요. 예. 나는 그렇게 하였으나, 그러나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또 저를 향한 뜻이 제게 확신이 왔기 때문에 저는 또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서원을 하였으나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고 허락지 아니하기도 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나 그때 저의 가장 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중심, 그 경외함,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받으셨다는 거죠. 받으셨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편을 통해서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모범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그렇게 늘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언제 그것이 가장 빛을 발하느냐, 언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이, 사랑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느냐, 그렇게 보면 사실 강할 때보다는 약할 때입니다. 강할 때보다는 약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어려울 때 서로 더 사랑합니다. 그죠? 가족들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뭐 서로 힘들 때 더 사랑하죠. 더 서로 믿어주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이요, 막 그냥 다 잘 돼, 뭐 다 풍족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더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많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 사랑이 식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뭐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봐도 과거 비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얼마나 부유합니까? 풍성하고 잘 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70년대 초반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끝난 지 20년 뒤에 태어났다. 전후 세대, 직전후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 끝나고 20년이면 긴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몇 주 전에 아주 맛있는 거, 회 같은 걸 먹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어릴 때 이런 거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한정식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먹었으면 키가 여기서 끝났겠어? 더 컸지? 막 이러면서 농담삼아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도시락만 시켜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 오는지. 세월이 그렇게. 그러나 이제 그때보다 우리가 더 사랑이 더 깊은가, 이 시대가, 사람들, 가족 간에, 사람들 간에. 그러면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 가족들이 막 희생도 하고, 뭐 상처도 많지만 어려우니까, 그러나 서로 희생도 하고 서로 배려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챙겨주고. 예. 지금은 뭐 있어도 그나마 있는 것 같고 서로 싸우고,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그를 향한 서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에, 마음이 약할 때에, 몸이 약할 때에, 상황이 힘들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잘 드러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심이 드러나요.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제가 선교했을 때 흔히 그런 얘기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오면은, 한국에서 가면은 한국의 성도님들은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비장해 보이고 그렇게 뭐 존경스럽고 또 대단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딱 가면 다 그런 선교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막 파송받고 막 그럴 때는 오히려 막 이렇게 높임받고 띄워주는 것 같아. 근데 선교지 딱 도착하면은 거기서는 진짜 저희가 흔히 얘기를 발가벗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선교사라고 누가 높여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고난을 더 받을수록
존경받는 곳이에요. 희생을 더할수록 사랑받는 곳이고. 예. 이게 참 어렵죠. 물질이 없고 정말 말라도 누구한테 어디 부탁하거나 어디 가서 호소하거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막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사 목사라도 다 이제 다 드러나요. 돈 없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소명이 어떻게 되는지, 몸이 아플 때에 그 사람이 사명이 선교사로서의 그 사람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흔히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 정말 선교지에서,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선교지에서 가족을 잃거나 자녀를 잃거나 아니면 자기가 몸이 다 망가지거나, 그래도 그곳에 남아서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 그런 선교사들, 오래된 분들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존경스럽고 그 아우라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우라가. 뭐 육신적으로는 아유 저렇게 살고 싶지 않죠. 육신적으로는 막 그냥 석회물을 하도 먹어서 이가 다 빠져가지고 50대 분이 이가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아유 나도 저렇게 될까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제 고난을 많이 받은 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던지는 한마디는 성경 말씀 못지않은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에 오히려 바울 사도 말처럼 내가 약할 때에 예수께서 더 강하게 드러나시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내 몸에서 보배와 같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행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유의하여 보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기도자는 어려움을 기도의 유익으로 삼고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은혜의 그 때로 여기지, 그것을 원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또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이행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까를 기대하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